설교 제목이 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좀 무거워요. 오늘 말씀 자체가 무겁고 좀 어려워요. 예.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경청하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그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돕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을 하셔요. 죄에 대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본질이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죄라는 그런 규정 있죠. 사회규법, 그런 사회규범, 도덕, 윤리, 양심에 의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렇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관역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규범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규범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나?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착하게 살고 도덕 윤리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선하게만 살면 그게 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틀린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죄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의 문제는요, 자연인들, 그러니까 비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규정하는 그런 죄의 규범이 아니라 신자, 즉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 안에,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과연 죄가 존재하며 계속해서 그 죄가 그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도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는 먼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중생 거듭남을 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죄의 효력이 남아서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예요. 맥이에요. 우리가 시간상 7장을 다 읽지 못했지만 바울 사도가 7장에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논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그 바울이 그 당시 그 시점이 바울이 지금 거듭난 상태에서 이 7장의 글을 썼는지 아니면 거듭나기 전에 이 7장의 글을 썼는지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1인칭 주어.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러잖아요. 내가, 이 나가 지금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님 다른 어떤 그냥 3인칭 어떤 존재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려요. 제가 로마서 7장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이 이 글은 아직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쓴 글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니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렇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저런 탄식이 나올 수 있겠어? 저건 아직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서 쓴 그림이 분명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거듭난 성도, 거듭난 사람 안에서도 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 이 논지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눈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도 평생에 두세 번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꾸셨대요. 그만큼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만이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제가 지지하는 로마서 7장의 견해는요, 이 글에서 지금 나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 자신이 맞고, 또한 이 글은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쓴 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견해예요. 그리고 오카눈 목사님도 최종적으로 이 견해를 지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데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만이 지금 로마서 7장에 흐르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죄의 법,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죄의 본질을 꿰뚫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 안에
저런 죄의 탄성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의 본질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되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물고기들이 물살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헤엄을 칠 때는 물의 저항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물살을 거슬러 오를 때는 그 물의 저항을 강하게 느껴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자연인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비신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사실상 영적인 자각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 자신이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견한 죄를 바울이 뭐라고 지금 부르냐면 법이라고 불러요. 내가 한 법을 발견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러분, 법이 뭐예요? 법은 강력한 힘이죠. 법은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해지면 누구나 다 그 법 아래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법은 강력한 힘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 안에서 발견한 그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법이라고 말을 해요. 법. 그만큼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겠어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거겠어요. 이것을 통해 바울은 신자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이 죄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대로 들어서 알게 된 것과 이 죄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람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알게 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알아요. 번지점프 하려면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고 몇 걸음을 앞에 나온 다음에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뛰면 되는 거야. 다 알아요. 번지점프를 어떻게 되는지. 그 번지점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진짜 번지점프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디서든 선포돼요. 성경 말씀이 어디서든 선포가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선포되는 말씀을 또한 인정을 합니다. 아,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속에 진짜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죄의 법이 자신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무슨 사기를 쳤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건데 바울이 아주 선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런 바울이 자신 안에서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인간은 자신의 부패된 죄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탄식밖에는 쏟아져 나올 말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거듭난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비명과도 같은 탄성이란 말입니다. 신자는 이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닥.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신자는 비로소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 바닥을 친 자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이것은 신자의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두 다 그 바닥을 치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절대 누구도 그 바닥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죄의 법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냐면,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 사실은 이 죄의 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연인들, 비신자들 안에서 지금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죄의 힘을 전혀 감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자기 살이 썩어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고통을 모르듯이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죄가 지금 내 안에 얼마나 침투되고 나를 얼마나 부패하고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 윤리 도덕,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규범들만 잘 지키고 살면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들은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런 절규처럼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스스로의 죄성을 보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설교는 신자들이 아니면 관심이 없겠죠. 왜냐하면 첫째는 이 죄의 법이 자신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들릴 것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들릴 것이고, 둘째는 이 죄의 법이 뭔지 자연인들은 알지조차 못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말은 내가 죄의 강력한 힘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울처럼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증상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이 바닥을 치는 경험이야말로 모든 이 하나님의 신적 진리를 우리 영혼 속에 온전히 보존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겠냐고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그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 자신의 죄를 모르니까 십자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그 십자가가 그렇게 나와는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죄를 진정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기에 신자들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계속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신자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가망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신자만이 깨닫게 돼요.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 마음속,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기 원한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 즉 신자에게는 이렇듯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선을 행하려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신자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신자들 안에 있는 이 거룩함, 이 거룩을 향한 경향성이란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자연인들, 비신자들 안에 있는 그들도 그 안에 추구하는 선이 있어요. 그 착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마음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혼돈을 해요. 신자들의 거룩을 향한 경향성과 비신자들의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이 차이점이 뭐냐면, 신자는요,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반면 비신자들은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냥 그들의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양심을 따라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선도 자기가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감춰진 아주 교활한 자기 의로 취득한다는 거죠. 비신자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신자들의 그 선을 위한 의지는, 비신자들도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착하게 산다고요. 그 의지는 그냥 자기 양심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나 양심에서 나오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경향성과 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들 속에 있는 이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경향성이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그 쌓은 악한 자는 이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진짜 성도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요,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로 한다 그래요. 열매. 그 사람의 열매. 그 열매 외에 다른 것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는 선을 행하는 일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가 있어. 난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을 닮고 싶어.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 선을 행하는 일로, 그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이는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뭡니까? 바울은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지금 바울은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 그럼 바울은 지금 가짜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7장에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탄식을 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 그렇게 못해,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인정해버려요. 그냥 자기 자신이, 이 자기 자신의 죄가 탄로가 나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비참한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이 굉장한 진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바닥. 이것을 바울이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이길 수 없어.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선을 행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이라고요. 그럼 바울이 가짜냐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은 우리는 결코, 그러니까 성도는 결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 이 바닥을 치는 비참함은 오직 저 자연인들, 비신자들은 몰라요. 오직 신자만이 이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바울이 지금 경험했듯이. 그러니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이 죄와 싸워서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내가 이 죄의 모습을 다 털어내고 아주 선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자기 의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아직 그 죄가 뭔지, 그 죄의 본질을 못 부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우울하죠. 뭐야 이거, 오늘 다 죄인이란 말이야, 성도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미와 8장 서두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바울이 본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이겨낼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너덜너덜 깨지고 완전히 이 죄에 대해서 KO 패당했어요, 저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답이 있어요. 이어지는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그 답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라 그러시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그 영,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놋뱀 기억하시죠? 놋뱀이 이렇게 있을 때, 놋뱀이 이렇게 선포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놋뱀을 쳐다보면 낫겠어? 해독제를 줘야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그냥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야, 별거 아니네, 뭐야, 결국 십자가야? 이게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을 본 사람들이라면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죄를 본 사람들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노뱀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죄에서 여러분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해독제예요. 유일한 해독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은데 이 죄의 본질, 죄의 법, 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진짜 죄인인지,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였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취하는 것. 그것을 그냥 죄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는 사회규법의 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죄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성도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했어요. 오히려 비신자들, 자연인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죄를 몰라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신자만이 그 바닥을 치고 나의 공고함을 보고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 죄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래요. 법이라 그래요. 법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죄가 그만큼 무섭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법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뭐예요? 법보다 더 큰 법이 있으면 그 법은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냥 선포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듯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죄를 정하사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노뱀처럼.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뭐냐면, 말씀 마치면서 한 말씩 드리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를 본 사람들이 이 죽음을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자기 죄를 본 사람들만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것을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 깨닫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가 맞는지, 내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을 묵상을 하세요. 살아가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깨달음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